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5장 앞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되도록 부르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 호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호숫가에 두 척의 배뿐이 없었습니다. 한 척은 시몬과 안드레의 배였고 또 한 척은 세베대의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그 배가 육지에 올라서서 그물을 씻기까지 또 그물을 씻어서 바닥에 놓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배를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금 위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조금 높은 곳에서요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배를 빌려주기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기를 원하셨죠. 조금 떼어놓기를 원하신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잘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셔서 무리에게, 모든 그 군중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지식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설교가 다 끝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직업이 충실하라라고는 의미,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직업에 충실하고 일을 하라라고는 의미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라. 다시 말하면은 고기를 잡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생업에 다시 종사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우리가 그 말씀만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일행은요, 고기를 잡는 것을 실패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지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일행의 그 어려웠고 곤란한 처지를 생각해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려고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못했기에, 동행함이 없었기에 그 삶 속에서 허탈한 것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고기를 잡았던 그 경험,
생각, 이 모든 걸로만 그물을 내려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잡았지만은 아무 수확도 없이 빈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동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 경험상으로는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안 잡힐 걸로 계산을 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그물을 내렸을 때에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진 그 상황에 놓고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베드로의 어렵고 곤란한 그런 처지를 그런 형편을 아시고 헤아려 주셔서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택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놓고 계시지 아니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그 모든 세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서 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럽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말, 우리가 그냥 넘겨서도 아니 될 말,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일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계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해결이 되고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처해 있든지 간에 삶 속에서 예수님께 어려운 문제 내려놓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뜻으로 다 해결할 수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된 것 같지만은 다시 또 어려움에 또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한다고 하다가 보면은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덫에 걸립니다. 어떤 덫에?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그런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어려운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다 주관하시는 주님하고 동행하시면은 힘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순종만 하라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말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혀가 둔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혀가 뻣뻣하기 때문에 나는 말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순종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은요, 베드로가 깊은 데서 그물을 번져서 수확을 얻었듯이 나의 모든 일, 나의 어려운 일 모든 걸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어려운 일 전부 힘들지 아니하도록 풀려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그 일이 함께 할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요, 어려운 문제나 또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부 생활만 했던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깊은 곳에 가면은 고기 잡을 수가 없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니까 자신이 생각한 곳에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결과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육지나 바다, 또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 파도뿐만이 아니고 재물까지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8편 6절과 8절을 보면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만물을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주 발 아래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모든 일 속에서 다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헤매고 계신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컴컴한 데서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면은요, 소경 바디모에 대한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였던 바디메오,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 그는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육체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남에게 구걸하여서 살면서 바디메오였습니다. 살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제약을 받음으로 인해서 활발하지 못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디메오, 육체적인 소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 그러나 바디메오도 영적인 소경으로 또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만 바디메오와 다를 뿐이지 우리도 이런 동일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셨을 때에 나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것을 나는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는 데에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으로 들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경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 전부 내려놓고 그 수치한 모든 것, 수치스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밝히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어떻게?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말입니다.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는 이 말은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바디메오의 소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갔습니다. 대낮같이 밝은 빛을 보게 된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내 외형적인 신분이나 내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요청하고 간구하십시오. 내 뜻대로 행하다가 사탄에 이끌리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물고기를 수확했던 베드로와 같이 나는 모든 일들을 다 수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예수님께서 나하고 동행하면서 같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정, 그 순종, 이런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 그런 확고한 믿음,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능력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십니다. 되지 못할 일도 되게 해주십니다. 실패할 것 같아도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죽을 것 같아도 살게 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럴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것도 밤새 수고했어도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행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함에 나는 성령 하나님의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베드로의 영혼을 다스려 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영혼의 빈 배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서 내 영혼에 다스림을 주셨을 때에 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믿겠나이다라고 바뀌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기 원하시는데 왜 또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그냥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 고생해서 빈 배로 돌아왔던 그 빈 배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겁니다. 말씀에 그래서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말씀이 오벳 에돔 집에 있을 때 복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오벳 에돔 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귀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오벳 에돔 집에 있을 때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빈배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고 말씀도 없고 베드로의 빈배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은요,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망망대해 어두운 바다 가운데에 내가 있다고 하고 빈 배로 내가 출렁이는 그 항해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은 순탄한 항해를 하면서 수확을 얻는 가득 찬 배로 항구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면 어떤 삶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의지에서 순종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기에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심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빈 배에 가득 채워지는 그 말씀, 빈 배에 말씀을 주어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수확, 이런 것들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비트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에 빈손과 빈 배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빈손 빈 배에 무엇을 채울 때에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채울 때에 성공자로 빈 배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수확물을 실을 수 있는 설계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면은요,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그 산이 옮겨져서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모든 문제 다 바다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고, 그래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대로 행하여 빈손 들고 빈 배로 돌아오는 그런 삶에서 탄식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마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원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성공하면서 커다란 그 수확물을 얻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우리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